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라 10장 16절에서 44절 말씀입니다.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그대로 한지라 제사장 에스라가 그 종족을 따라 각각 임명된 족장들 몇 사람을 선임하고 열째 달 초하루에 앉아 그 일을 조사하여 첫째 달 초하루에 이르러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의 일 조사하기를 마치니라. 제사장의 무리 중에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는 예수와 자손 중 요사닥의 아들과 그의 형제 마아세야와 엘리에셀과 야립과 그달랴라. 그들이 다 손을 잡아 맹세하여 그들의 아내를 내보내기로 하고 또 그 죄로 말미암아 순양 한 마리를 속건제로 드렸으며 또 임멜 자손 중에서는 하나니와 스바데요, 하림 자손 중에서는 마아세야와 엘리야와 스마야와 여이엘과 우시야요, 바술 자손 중에서는 엘료에네와 마아세야와 이스마엘과 느다넬과 요사밧과 엘라사였더라. 레위 사람 중에서는 요사밧과 시므이와 글라야라 하는 글리다와 브다히야와 유다와 엘리에셀이었더라. 노래하는 자 중에서는 엘리야시비요, 문지기 중에서는 살름과 델렘과 우리였더라. 이스라엘 중에서는 바로스 자손 중에서는 라메아와 이시야와 말기야와 미야민과 엘라살과 말기야와 브나냐요, 엘람 자손 중에서는 마따냐와 스가랴와 여이엘과 압디와 여레묵과 엘리야요, 삿두 자손 중에서는 엘료에네와 엘리아십과 마따냐와 여레묵과 삿바와 아시사요, 베베 자손 중에서는 여호하난과 하나냐와 삿베와 아들레요, 바니 자손 중에서는 무술람과 말룩과 아다야와 야숲과 스알과 여레모시요, 바암모앗 자손 중에서는 안나와 글랄과 브나야와 마아세야와 마따냐와 브살렐과 빈누이와 므낫세요, 하림 자손 중에서는 엘리에셀과 이시야와 말기야와 스마야와 시므온과 베냐민과 말룩과 스마랴요, 하숨 자손 중에서는 마뜨네와 마따다와 사밧과 엘리벨렛과 여레메와 므낫세와 시므이요, 바니 자손 중에서는 마아데와 아르망과 우엘과 브나야와 베드야와 글루이와 와냐와 무레목과 엘리아십과 마따냐와 마뜨네아와 야하수와 바니와 빈누이와 시므이와 셀레미아와 나단과 아다우야와 막레드베와 사세와 사레와 아살렐과 셀레미아와 스마랴와 살룸과 아마랴와 요세비오, 느보 자손 중에서는 여이엘과 마띠디아와 사밧과 스비네와 이또와 요엘과 브냐야더라. 이상은 모두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라. 그 중에는 자녀를 낳은 여인도 있었더라. 아멘. 역사 드라마를 보면 종종 살생부라 불리는 책이 등장합니다. 이 책은 정변이 일어났을 때 살릴 자와 죽일 자 이름을 기록한 책입니다. 명부의 이름이 어떻게 기록되었느냐에 따라서 생사 여부가 달라지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서도 명부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바로 유다 백성들 중 하나님 앞에 범죄한 자들의 명부입니다. 오늘 등장하는 인물들의 명부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이방 여인과 결혼함으로 유다를 하나님의 진노 앞에 놓은 자들의 명단입니다. 이 명단에는 도합 113명의 이름이 기록되었는데 이 명단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속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유다의 일반적인 백성 외에도 노래하는 자, 문을 지키는 자, 심지어는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의 역할을 감당했던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 중에서도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는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제사장은 레위기 21장 4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의 어른이라 표현될 만큼 민족의 지도자로 본이 되는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백성들의 죄를 대속하는 제사를 담당하는 자들로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보다 철저히 지키고 백성들을 권면하며 살아가야 했지만 그들 또한 스스로 범죄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레위기 21장에서는 제사장의 결혼에 대해 또한 상당히 엄격한 규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제사장이었던 예수아의 자손들 중에서는 이방인과의 혼인을 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대제사장의 집안이 이러하니 다른 제사장의 자손들은 물론이요, 레위인 그리고 수많은 유다 사람들은 이방인을 아내로 맞이하는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지도자들이 바로 행하고 바로 가르쳐서 일반 백성들을 바르게 인도해야 되는데 도리어 그들이 범죄하는 모습에 앞장서니 그 공동체는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삶을 살아가는 민족이 되게 된 것입니다. 에스라는 이렇게 부끄러운 죄를 지은 자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기록하면서 특별히 종교적, 민족적 지도자들에 대한 부분을 나누어서 기록하면서 자신의 직분과 역할에 따라 책임의 경중이 다름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명단들을 보면서 다시는 이와 같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오늘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성도는 자신의 이름에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명단에 들어가지 않도록 바른 길로 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맡겨주신 직분이 있다면 그 직분을 더욱 합당한 삶으로 살아가도록 노력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고 세상에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해 최선을 다한 삶, 또한 올바른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는 힘써야 할 것입니다. 에스라가 기록한 명단은 죄를 범한 죄인들의 명부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래도 너무나 감사한 귀한 명부로 우리는 바라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명부에 들어간 사람들은 자신의 잘못에 대해 스스로 알고 또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돌이키기로 작정한 사람들의 명단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가장 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무지하고 때로는 연약하고 어리석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삶을 살았더라도 중요한 것은 우리의 잘못된 삶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돌이키고 회개하는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금 회복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한 113명의 인물들은 자신의 잘못을 인지했습니다. 그리고 회개하며 나아갔습니다. 입술로만 말로만 회개하지 아니하고 맹세대로 이방 아내와 자녀들을 내보내는 결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하여 이들은 비록 죄인의 명부에 자신들의 이름을 올리게 되었지만 새로운 신앙과 삶을 찾게 되었습니다. 죄인의 명부에 기록되고 그 명부가 오늘날까지 대대로 이어져서 기록되어 전달된다는 것은 어쩌면 그들에게 엄청나게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일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수치를 통하여 죄 사함과 영원한 구원의 삶이 뒤따른다면 결코 이것을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일로만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이방 여인과 결혼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명단에 기록되지 않은 자가 더욱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삶을 사는 불쌍한 자의 삶입니다. 사람이 하나님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은 죄를 범해서가 아닙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모든 사람이 죄에 대해 그 누구도 자유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럼 심판을 당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죄에 대해 회개하지 않으려는 그러한 모습 때문에, 그러한 삶의 자세 때문에 심판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분명 오늘 명부의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죄에 대해 드러내고 결단하는 삶의 모습을 갖추었지만, 오늘 본문보다 앞선 15절의 말씀을 보면 여전히 자신에 대해 드러내고 그것을 회개하지 않으려는 사람들의 모습을 또한 우리는 찾아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삶의 모습을 가진 자들이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도 여전히 있기도 합니다. 온전한 성도는 자신의 죄를 숨기려 하지 말아야 합니다. 숨긴다고 하여도 결코 하나님 앞에서는 숨길 수 없는 것은 물론이요, 숨기고 감추려 하는 모습을 통해 회개하지 못함으로 진정한 죄사함의 은혜를 누릴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 믿음의 성도는 마지막 때에 반드시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어야 할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은 바로 생명책입니다. 생명책에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입은 성도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생명책의 명부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의 결단의 모습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때론 너무나 부끄러운 모습이기도 하지만 스스로 인정해야 하며 드러내야 하며 결단하는 삶의 모습을 통해 온전한 회개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비춰보며 되돌아보며 하나님 안에 온전한 결단과 회개의 모습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죄악된 영적 지도자들의 모습을 반면 교사로 삼으며 오히려 우리는 본이 되는 삶을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생명책에 그 명부에 기록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끄는 사명도 충실히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서 죄악된 우리의 삶을 결단하며 회개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온전한 믿음의 성도의 삶을 통해 세상의 올바른 본이 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비록 죄악된 모습의 삶의 모습이지만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자신의 죄를 드러내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자의 모습이 어떠한지 우리가 생각해보며 또한 깨닫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비록 우리의 죄악된 모습 드러내는 것 자체가 너무나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모습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결단할 때 우리는 주님의 그 구원하심의 은혜, 죄사함의 은혜를 온전히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감추었던 모든 죄악된 것을 주님 앞에 드러내게 하시고 결단하게 하시고 회개함을 통하여서 온전한 회개에 합당한 삶의 열매들을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삶이 정말 주님 앞에 더 이상 부끄럽지 않고 죄악된 삶과는 거리가 멀어진 삶의 살아감을 통하여서 세상에도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본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를 통하여서 수많은 영혼들도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그 통로의 역할을 온전히 잘 감당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하여 결단함으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모든 영혼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